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토요일도 최고의 언약에 따라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세임을 얻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역대하 20장입니다. 중요한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우리 20장 20절부터 우리 20 이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의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이 일어나 세이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이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어,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이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자, 사실은 어, 중요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들을 이제 좀 많이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19장의 이제 부분들을 보니까 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이렇게 아합 가문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선지자가 와서 예후가 와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호사밧은 뭘 선택했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겸비하게 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왔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이제 20장에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사사손다마를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면서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뭘 합니까?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19장에 뭘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죠.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유다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미리 메시지를 하고 미리 선포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들이 구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앞에서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상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음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어떻게 보면 형제 민족이잖아요. 모압, 암몬, 세이산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에돔 족속을 얘기하는 건데 이들이 원래는 어, 형제 그 족속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에 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잡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 거죠. 원리스 돼서 오직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이르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 골짜기 어기 여루의 들에 앞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니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뭐합니까?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이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장면이 상상되는데 너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찍 일어나서 드가들로 나가갖고 이제는 이제 이렇게 여호사밧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골이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면서 노래하는 자를 택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는 말씀대로 찬양합니다. 정말 이런 전쟁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싸워야 될 사람들이 찬양대를 앞서 나가고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했는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뒀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복병을 주셨다는 것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서로 간에 뭔가 모르게 착각을 했는지 오해를 했는지 서로 막 공격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가 우리를 공격해?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이 이제 먼저 일어나서 세이산 주민들 에돔 족속을 쳐갖고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세이 주민들이 멸한 후에는 서로 암몬과 모압이 서로 또 싸워요. 서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 세 족속이 서로 싸우다가 서로 진멸해요. 그래서 들망대에서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시체뿐이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어요. 어느 정도라니 완전히 승리하는데 그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으므로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려 3일 동안 가져갈 만큼 물건이 많았던 거죠. 그 넷째 날에는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성축하고 페스티벌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계속 얘기한 거죠. 그 브라가라는 말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사밧이 그런 꾸지람을 듣고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도록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35세였습니다. 2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고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스바라 실히의 딸이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약간 그런 이제 앞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들을 계속 남겨놨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이외에 이제 여호사밧의 행적이 다 예후의 글에 기록되었고, 그 이스라엘 열왕기에 이제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이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어요.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해서 에시온 개별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 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렇게 인도를 잘 봤는데도 인도를 안 받는 영역이 있죠. 나중심의 영역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게 참 우리도 이거를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 영역들이 우리들에게 남아있고, 이렇게 중요한 왕들에게 남아있을까? 그게 결국에는 우리 안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오직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로 느끼고, 갱신하고 치유받고 응답받아야 되는 영역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그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영역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 나의 마음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여러분 영접하셨다면, 성령님도 받으세요. 성령님도 받는 방법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셨음을 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자꾸 질문하시고.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해달라. 그리고 그 말씀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말을 등에 내 길에 비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여호사밧이 한 것처럼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막 해버리는 영역. 그 부분은 저주 재앙이 맞잖아요. 아시아가 사실은요, 어떻게 해요?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 배를 같이 만들었는데 배가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죄가 임하고 우상이 임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영역들이 남아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저주량의 토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남아있는 창세기 3장의 부분들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시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 부분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에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사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즉시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다른 제자들에게 증거하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또 예수님이 평강과 많은 메시지를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신 분들은 내가 양육 안 받았다. 양육 안 받으신 분들은 양육 받았고 영적인 밥을 먹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살아가는 비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죄와 사망, 사단에게서 묶인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하는 자리에 이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확신 갖고 그 확신 속에서 뭐 하셔야 됩니까? 양육하고 예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 보낸 편지. 에베소서 4장 또 말씀 중에 좀 중요한 말씀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우리는요, 사실 뭐 해야 되냐면은, 이제 보호 받았잖아요. 보호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 인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교회당 건축만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화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개인화 되는 게, 건축 중에 건축입니다. 성전은 사실은요, 뭡니까? 영적 망대를 나와 교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 결국 뭐예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개인화 돼야 된다는 얘기죠. 성령이 거하는 성전. 결국에는 내 자신이 성전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나를 복음으로 세우는 그 응답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전이 돼서 또 이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또 개인화시키고 도와주는, 그래서 교회 당이 있고 교회 모임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모임들은 계산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관계를 회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목적이 뭐냐면, 교회는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게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백성과 사울왕이 계산을 때리고 자기 이익 손해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한 선택을 했죠. 결국엔 그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오바댜, 다니엘과 새 청년,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요 계산한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은 그냥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죠. 예. 그 가룟 유다는 계산을 때리고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많은 걸 했지만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뭐예요? 확실한 정확한 언약을 잡았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걸 여러분이 주셨죠?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과 복음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치유, 어떤 성령 충만, 어떤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이걸 물어보시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요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성전. 그래서 아까 보셨잖아요. 성전에서 여호사밧이 모든 큰 자나 작은 자나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모여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보잖아요. 완전히 하는 모든 거 경제까지도 다 회복합니다. 전쟁 끝이고 평화가 임하고 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성막 성전 중심으로 완전 오직 하나님 바라보도록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받고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237 세계복음화하도록 그걸 위해서 교회가 사실은 인도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걸 위해서 장소도 있고 필요한 것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해서 세계복음화 되지 않았습니다. 카타콤에서 숨어서 사실은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했다는 것은 지금도요 큰 건물이 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큰 건물이 있어서 교회는 세계복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없어도 교회는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빌려 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교회가 뭐 이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건물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참된 축복 얘기하십니다. 참된 축복이 뭡니까? 팔복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진짜 복이 뭐냐? 마음에 온유한 자가 막 복이 있다. 막 그러면서 왜 그게 복이 있냐면 영적인 상태와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기도 뭡니까? 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주인 된 거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 그거 하라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네 자랑하지 말. 그래서 우리는 뭐야? 참된 예배가 뭡니까? 아, 이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언약 붙잡고 내가 먼저 그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앞에 나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망대 성전된 우리가 이런 기도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였어요. 맞죠? 그런 이제 무서운 곳이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서 뭘 전달했냐? 예, 에베소 4장에 이런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 예, 마귀에게 틈타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서로에게 이제 뭐요 계속해서 얻어 걸리지 말라는 얘기죠. 예, 마귀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지 말고 나중심의 것을 품지 말고 오히려요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만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그래서 뭐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 인치셔갖고 하나님의 날까지 우리 인도해 나가시는데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중심의 것을 골라서 하는 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겠구나. 예, 그렇죠. 교회 안에 많은 흑암과 많은 사단의 역사들이 들어왔지만 속지 마시고 뭘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을 품고 살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회복하라는 건데 뭡니까? 치유받고 성령 충만하면 많은 사람 2, 3, 7, 5천 중족 많은 사람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생존 경쟁에서 많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 시대 어렵습니까?
근데 많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생존 전쟁이 아니라 먹고 사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뭘 한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제 그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적 성전, 영적 망대가 세워진다. 다시 말하면 내 주인이 진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내 계산 때리지 않고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그걸 뭐 하는 겁니까? 주인 앞에 나아가서 주인이 원하시는 거, 주인이 기뻐하시는 거, 주인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걸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을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민족 시대, 치유 시대,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살려서 초청하고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개인화되고 예배 속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이셔야 돼요. 죽음의 현장에서 바울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인이 원하시는 것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인을 바라보고 주님 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는 영적 망대를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제자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증인 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거나 또 전도자로 세우거나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되게 하시고 그런 응답 누리게 하옵시고 평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최고의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